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누구나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툭 던진 또 무심결에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얼굴만 이렇게 떠올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제 이불 속에서 혼자 이불킥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마치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 정도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제된 역사,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그러니까 이 평가를 절하하면은 너무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러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은 뭔가 가슴 속에 이렇게 내려가 있던 그 뭔가가 또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맨날 왜 그래? 엄마는 맨날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어떤 사랑과 정성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속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이런 반발심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성도님들이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또 그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어도 그 신뢰가 그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 여기에서 이제 도사리고 앉다, 엎드려 있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그 맥락에서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서 몸을 한껏 웅크린 맹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동물의 농장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딱 그 모습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립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라 자라나는 죄의 잔혹한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깊이보다 더 넓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죄와 은혜 이 두 개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죄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자라고 또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멈춰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란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돼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악랄해지고 또 정교해집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가속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보시면요.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땠습니까? 태도가 부끄러워하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했어요.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수치심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이제 바로 그 아들 한 대 지났잖아요. 그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동생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어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한 것입니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오만한 반항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속도는 가인의 7대손인 람에게 이르러서 그 정점에 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소위 라멕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멕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누구예요?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사람을 죽였는데 숨기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 앞에서, 아내들이에요.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 앞에서 무용담처럼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SNS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람에게 이 시는 가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예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수치심이 없이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 태도가, 그리고 자신의 폭력을 신격화합니다. 이 교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가 두려움 섞인 살인이었다면 람에게 죄는 자랑스러운 살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미화해서 뭐예요? 자신의 폭력을 승화시킨 거죠. 람에게 표현을 보면. 더욱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화려한 문명의 발전과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요, 가축을 쳤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도 발전을 했고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계속 발전했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전했고, 경제가 발전했고, 예술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도덕성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악기 소리 뒤에는 살인을 노래하는 람에게 잔혹함이 있었고, 기술의 발전은 살상 도구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이 죄의 가속화는 그래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어떤 서운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근데 이 서운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랍니다. 미움이 됩니다. 이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 됩니다. 이제 서운함,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주가 됩니다. 이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감정이, 서운함이라는 이 감정은 저주에까지 우리 내면에서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서운함이 미움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에 대한 질투가 뒤에서 흉보는 말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명과 성공이 우리의 죄성을 감춰줄 수 없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웅크린 람에게 잔인함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받은 표를 흔히 범죄자의 낙인이나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거는 성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소설을 썼던 그 소설가의 책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요. 가인 스스로도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라고 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얼마나 자기가 이 큰 죄인지를 가인은 그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된 자신을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신 반응이 일반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예상을 이 초반부터 하나님은 깨신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가인을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표예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여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인 가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인의 표는 무조건적인 용서나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표는 그의 죄를 닦아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나 벌을 받겠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가 가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 심판의 틀 안에 있는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감당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보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당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기에서의 선택은 바로 죽이는 것보다 평생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정해진 수명을 누리라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인간의 사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악순환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가인과 라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인을 이야기할 때는 라멕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표를 주셨지만 라멕에게는 그런 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신 자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찬탈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이런 대부분 그러잖아요. 합리화시켜서 폭력을 정당하고 그럽니다. 라멕의 77배의 보복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 인간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준 게 아니라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선동을 하는 것이고. 가인의 표가 하나님의 보호였다면 라멕의 주장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살인을 결코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낙인을 짓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말로 저 일로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막 내치는질이 이상한 댓글을 달면은 완전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우리는 정죄합니다. 특별히 숨어서 정죄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보다도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 사이에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함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표를 받은 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보호의 표를 우리에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형당하면 속이 시원하고 우리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인과 같은 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조건 없는 보호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무한한 자비인 동시에
죄에 대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서슬퍼런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가인의 표가 람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멕처럼 스스로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람에게 살인 노래로 비극적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성경은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셋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셋의 어머니인 하와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인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살인자가 됐고 한 명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와는 셋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살인자의 엄마,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인 절망의 상황에서 셋을 통해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거를 하와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은혜로 알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두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살인자가 됐고 한 명은 죽었는데 하나를 주신다고 해서 내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뭔가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계속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와는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문명을 과시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셋의 아들 에노스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면 이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가 인간의 업적과 복수를 강조한다면 셋의 계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계보가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노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서 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표현에는 이런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했을 때 그 가인의 계보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인은 계속 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들의 죄는 더 심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고 셋의 계보에서 에노스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인의 성에서 살아갑니다. 경쟁과 효율, 업적과 비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이죠. 압박을 받고 있죠. 너도 라멕처럼 강해져야 해. 네가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바보가 돼. 더 무시해. 네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노스,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시대에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헌신이 무시당할 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항변하며 안색이 변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77배의 보복을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을 꿈꾸는 대신에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웅크린 죄의 소원을 우리는 다스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파괴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정말로 가속화되는 죄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인에게서 라멕으로 자라나며 세상을 온통 미움과 폭력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인의 표라는 자비를, 은혜를 심으셨고 셋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가인의 분노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라멕처럼 자기 자랑을 앞세우며 타인을 짓밟으려고 했던 교만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그리 교회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보호의 표를 새겨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웅크리고 있는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맹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죄가 작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심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와가 절망 속에서 셋을 안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복수와 교만의 노래를 내려놓고 예배와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자라나려 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전하는 진정한 셋의 후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